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오늘은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좀 얼굴 좀 보세요. 눈 좀 마주치시고 서로 이렇게 손도 뻗으시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매주 만날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각 사람 심령 속에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표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요. 오늘은 고난 중에도 소망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본문 가운데에서 제목을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인물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의 그 일거수일투족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이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들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의 열심을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바꿔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로 나가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린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 여러분 지난주에까지 보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힘을 더 얻어갔던 그 사울을 보면서 독자들은 계속해서 그의 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누가는 갑작스럽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날 이후의 이야기로 격차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잠깐 막을 닫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과 같다라는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비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길목을 만날 것이고 많은 문들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뭡니까?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의미합니다. 넓은 문은 뭐예요? 편하고 쉬운 길을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을 동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은 그 길이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까다로워서 가기 힘든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과연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보이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가 이제는 나를 대적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사울의 앞에는 고난이 줄지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고난 끝에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 사울이 경험했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먼저 우리 23절인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회심 이후에 눈을 떴던 사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이 나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선포했어요.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총적을 감추고 다메섹에서 사라졌다가 여러 날 이후에 다시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22절과 23절 사이의 행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몇 날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말해요. 앞서 19절 하반절에서 적어놓고 있는 그 며칠이라는 시간과는 조금 대조되는 긴 시간입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에는 아마 영어 버전에 many days라고 돼 있을 거예요. 충분히 긴 시간, 넉넉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말하는 이 지난다라는 단어 역시요, 원래는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거든요. 플레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에 미완료 과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렵죠? 자, 그럼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어떤 상태가 쭉 지속돼서 미완료, 현재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사도로서 준비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넉넉한 시간이 여러 날을 통해서 채워져 왔구나라는 것을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여러 날이 지나서 대적들이 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요. 보면요, 사울이 직접 사도 바울이 돼서 직접 이 기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본인이 사도의 권한을 받게 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에 오면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먼저 예수의 그 제자된 자들,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없는, 전혀 그게 없는, 그 근원이 없는 아라비아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후 3년 만에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몇 년? 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울이 회심 이후에 이 22절과 23절 사이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쯤 지나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이런저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 뒤에 26절에 보는 것처럼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누가는 이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장면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갑자기 떠났을까요? 지금 힘을 더 얻었어요. 열심히 지금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던 시간 동안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흘 동안도 그 제자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사도로 쓰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메섹에서는 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라비아 하면 흔히 뭘 생각해요? 척박한 광야,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그는 들어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서 그는 오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도시를 떠나서 진짜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그렇게 정말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있었다?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도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이 아라비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내가 대적하고 내가 짓밟으려 했던 주님,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 이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더없이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주님을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적으로 충만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인간 사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실 그의 성정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그가 이 벅찬 감격을 참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나가서 전해야 하고 나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하는 사람인데 3년 동안 참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채워지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알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어디 무슨 부흥 집회 가면 선교사로 헌신할 분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면 막 일어나요, 손 들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아유 내가 왜 일어났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뭐 이렇게 도전해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왜? 아직 완전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고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서 앞서가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는 사울에게 이 같은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어쩌면 유대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과의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사역 속에 함께 정말 몰입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며 배우고 경험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에 나서게 되어질 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바로 성령 체험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바울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는데 그만한 자질을 갖추고 그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서 열방에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그만한 시간들을 씨름하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그냥 온전한 신뢰를 들이시고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내일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고난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그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 속에 정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더 힘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더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오히려 그에 대한 살해의 위협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의 강력한 도전. 2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물론 유대인들로서 사울과 한때 한패였던 사람들이겠죠. 사울에 대해서 아니 저놈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적고 있잖아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오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회심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지금 사울이 배신하고 이제 그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섰던 것을 너무나 미워했던 그들이 권력에까지도 손을 뻗쳤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겠죠.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죠. 무슨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저항이 거세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기록을 보면 뭐예요? 이미 사울이요,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다메섹에 와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겠죠. 먼저 회심 후 당혹해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한 거야? 아니 저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울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많은 사울의 그 행적이, 사울의 복음이 다메섹에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살해의 위협 속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왜 그렇게도 험난하고 좁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고난의 길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번 주 큐티 중에 이 말씀으로 묵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길이 이 환난을 경험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소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로 확인할 수 있어요. 5절, 그 소망의 근거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여도 인내로서 넘어서고 연단되어서 그것을 지나 소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더 깊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소망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떠한 싸움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 역경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길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번에는요, 아주 민망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체포의 권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에요. 그 누구도 그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해 협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협박을 피해서 몰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창문을 넘어서 담을 타고 도망가야 하는 입장. 예전의 사울이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마음이 아팠을까, 속상했을까, 좌절됐을까, 절망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고난을 그가 경험한 마음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한 일이 아닙니까? 자신 있게 도전했던 일 아닙니까?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좌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피하고 싶고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사람들하고 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의 순간 누가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또 그분의 몸된 공동체를 두어서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PPT가 지워졌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성경에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같이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 가라고. 사울도요, 누가 그를 돕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메섹의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벌써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두려움 없이 사울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대적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이 힘든 시간에 좌절되고 절망되고 고통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받으며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 생활이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 때로는 사울처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이 많은 고난들을 함께 넘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주님이 있기에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이 제자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손잡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해의 위협이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들어도 주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본문 뒤에 31절 이렇게 한 절 딱 띄어서 기록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 죽음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견디어 나가니까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열방 가운데 성경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 골라주셨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힘주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교회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